2022년 1월 16일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맨 앞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께 감사하세 찬양합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 한 번 더 합니다. 주께 감사하세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이 시간에는 다 함께 일주일 동안 살면서 주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입술과 눈으로 탐욕과 악독을 바라며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빛을 비추며 살았어야 하는데 아버지 저희들이 이 세상 물결에 휩쓸리는 연약함 가운데 범죄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회복하고 세상 속을 살아갈 선한 영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능력을 다시 입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 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을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수고의 노력의 대가들을 거둘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물질로 시험 들게 하지 마시고 가는 곳마다 우리 성도들이 씨를 뿌릴 때에 그 눈물로 뿌린 씨앗들을 기쁨으로 거둘 수 있도록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요리 문답입니다. 제4계명이 무엇입니까?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신 것입니다. 자, 구약에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신앙 고백과 연관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는 주님의 날을 안식일로 지키고 이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해야 될 것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우리 장로교회 교리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찬송가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물
길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라모래,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신약성경 146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많이들 암송하고 계신 구절이지요. 넘겨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배진우 목사님께서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기는 홀에 나가는 소리지만 이게 이제 방송. 예,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내리교회 성도님들을 이렇게 만나 뵈서 반갑고요. 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내리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주 안에서 문안을 드립니다. 저는 탄자니아 선교사입니다. 베이진우 선교사이고요. 제가 지금 탄자니아에서 들어와서 5번 코로나 검사를 했는데 전부 음성으로 나왔고 3차 부스터 샷도 맞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감을 하기 위해서 잠시 마스크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안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조금 울리네요. 주안교회를 개척을 해서 20년 목회를 했습니다. 20년 목회를 했고 아내와 저의 젊은 날의 꿈이 선교사라서 조기 은퇴를 하고 이제 선교의 길로 나섰습니다. GMTC라고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모르실 텐데 한국해외선교훈련원이라고 하는 우리 하용조 목사님, 오카나 목사님 분들이 만들었던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그 훈련은 거기서 제가 6개월 아내와 훈련을 받고 키르기즈스탄 KIUC라고 하는 대학에 호사나 교회에서 가면 어떻겠나 제안이 들어와서 거기도 이래 있었고요. 필리핀의 민다나오에 필리핀 교회 스포팅 센터라고 하는 우리 이래 선배 목사님이 하는 선교지도 있고, 인도네시아의 족자카르타에 우리 교회라고 하는 그 미션 선교교회가 있습니다. 거기도 제게 좀 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래저래 코로나 때문에 가기가 어렵고 또 가서 이렇게 환경을 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고 해서 제가 우리 교회 목회할 때 섬기고 있었던 아프리카 케냐와 탄자니아를 제가 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는 동안에
케냐에는 P 선교사님, 또 탄자니아는 L 싱글 여자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곳인데 너무너무 어려운 지역에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동안에 탄자니아가 이제 마음에 이렇게 와닿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번에 다녀오면서 탄자니아에 최종적 선교지를 정해야 되겠다 하고 결정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탄자니아 교단에서 제게 비자도 내어주시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잘 연결이 되어져서 이렇게 돌아오게 되어졌습니다. 한번 PPT를 보면서 우리 한번 잠깐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보면 저도 그랬고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미지의 아프리카 뭐 이런 느낌이 있듯이 아프리카에 대한 선입견이 있을 것 같아요. 흑인들, 그리고 또 못 사는 아이들, 굶주린 아이들, 뭐 이런 느낌이 있는데, 저는 아프리카에 가서 보고 나서는 그림 석 장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 이 느낌이 제가 받은 아프리카 느낌이거든요. 이 지금 사진은 무슨 사진이냐면, 아웃 오브 아프리카라고 하는 영화, 1987년도에 카렌 여사 실제 인물입니다.를 중심으로 한 영화입니다. 그리고 그 영화에서 영국인 이 카렌 여사가 와서 이렇게 보고는 너무 아프리카의 매력에 빠지는 겁니다. 저기가 지금 카렌 여사가 살았던 집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은 박물관으로 변했는데 그 느낌이에요. 참 아프리카가 매력적이다, 이런 느낌 들었습니다. 또 한번 넘겨보실까요? 나무 두 그루가 있는데 하나는 보라색 꽃을 피고 있는 것은 자카란다라고 하는 꽃이고, 주홍빛을 내는 저것은 크리스마스 추리라고 하는 나무거든요. 저거는 크리스마스 추리는 지금 12월 달부터 1월 달, 2월 달까지 피는 꽃이고요. 자카란다는 10월 달, 11월 달까지 피는 꽃인데, 저는 저 보랏빛을 한국에서는 못 본 것 같아요. 너무 맑고 밝고 아름다운 보랏빛 꽃을 피고, 저게 끝나고 나면 주홍빛인데 너무나도 선명한 주홍빛 꽃이 피는 나무거든요. 그래서 저 나무를 이래 보면서 너무 아름답다. 우리가 생각할 때 광야, 흑인, 칙칙한 이런데 어떻게 저런 꽃을 하나님이 배려해 놓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흑인 여인들이 옷을 입는데 저 색깔 옷을 주로 입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까만 피부에 저런 옷을 입으면 안 어울릴 것 같은데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리고 하얀 옷을 입고 노란색 옷을 입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참 매력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참 친근감이 느껴진다,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동안에 이 탄자니아를 이렇게 보니까 내가 이곳에 머물러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으면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탄자니아라고 하는 곳에 베이스 캠프는 아루샤라고 하는 곳에 제가 정합니다. 여기는 주로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느냐면 마사이족, 사자 잡는, 그리고 염소나 양을 막 방목해서 키우는 이런 사람들이 주로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에서 제가 사역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은퇴를 한 선교사이기 때문에 목회를 은퇴했던 선교사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할 수 없거든요. 가서 이렇게 둘러보는 동안에 코퍼레이션 오가니제이션 포 탄자니아스 미션스 이래가지고 탄자니아 선교를 위한 협력기구 도와주는 사역을 해야 되겠다. 지금 사역 잘하고 계신 젊은 사역자들을 어떻게 하면 연결해서 좀 그들을 도울까, 이제 이런데 제가 마음을 가지고 저 아루샤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역을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아까 목사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랬습니다. 탄자니아가 어떤 나라인가 잘 몰랐어요, 가기 전까지는. 탄자니아를 조금 소개하려고 합니다.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좀 당황스러운 거는 탄자니아가 한 번 더 찍어주십시오. 탄자니아가 남반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린 북반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봄, 여름이 지금 바뀐 겁니다. 지금 저기는 한여름입니다. 얼마만큼 남반부냐, 저 밑에 보면 인도네시아 그 밑에 가가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남반부입니다. 적도보다도 한참 밑에 있는. 그래서 이 탄자니아가 남반부에 속했다는 것이 제가 놀랐고, 또 직접 가보니까 너무 멀어요. 한번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10만 1000km, 비행시간만 19시간. 그래서 너무 먼 거리다. 그래서 아프리카는 참, 제가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5년 동안 젊은 선교사 한 가정이 안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선교사들도 잘 안 가는 곳인 것 같아요, 이 탄자니아는. 그래서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넘겨보죠. 탄자니아가 어떤 나라인가 하면요, 여기 탄자니아는
저게 지금 크기가 이렇게 보이는데 우리나라 남한의 10배의 크기 나라입니다.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인구는 얼만큼 되느냐? 우리나라보다 조금 적습니다. 한 5천만 정도. 그 정도 되어지고요. 8개 국가가 거기에 묶여 있거든요. 케냐, 그리고 또 부룬디, 또 이게 말라위, 그 콩고,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모잠비크, 이런 나라들, 이래 8개가 붙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는 이 탄자니카라고 하는 이 안에는 종족이 몇 개 종족이 있느냐? 120종족이 있습니다. 언어가 126개. 굉장히 많죠. 근데 그 언어의 공통 언어가 뭐냐면, 우린 보통 아프리카 이러면은 미개하다 이러잖아요.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걔네들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영어를 하기 때문에, 우리 같이 문법 영어가 아니라 라이브 영어를 하기 때문에 영어를 굉장히 잘합니다. 식민지 문화이기 때문에 영어가 능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웬만하게 가서 이렇게 영어 이렇게 해도 다 알아듣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굉장하고, 스왈리어라고 하는 언어가 있는데, 이거는 이스트 아프리카 지역의 공통어 비슷하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게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탄자니아에서 나온 겁니다. 탄자니아가 만든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언어를 가지고 있는 민족은 대단한 민족이다 이렇게 하듯이, 탄자니아는 케냐보다 굉장히 가난합니다. 가난하고 그렇지만 자부심이 굉장히 있는 나라예요. 그런 어떤 나라가 바로 이 탄자니아고, 한 번 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넘겨주시고, 그림 있는 곳에 넘겨주시고. 태극기가 이랬는데 제일 위에가 탄자니아 국기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국기는 그 본토에 있는 탕가니카라고 하는 본토국이고, 그 옆에 밑에 있는 거는 그 밑에 보면은 잔지바르라고 하는 술탄, 이슬람 자치국 비슷한 이런 것이 있어요. 그 국가인데 1964년도에 태극기를 하나를 만든 겁니다. 초록색은 초원을 가리키는 거고요. 물은 파란색은 물을 가리키고, 가운데 검은 빛깔은 사람을 가리키는 흑인이니까. 그리고 양쪽에 금태는 가스와 금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광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래서 중국이 탄자니아를 굉장히 지금 이제 공격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요, 이 탄자니아라고 하는 이 나라는 제가 볼 때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이 자기네들도 이렇게 말해요. 아프리카의 3대 관광지가 우리나라에 있는데 왜 우리가 못 사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 3대 관광지가 어디냐 하면 킬리만자로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렝게티 국립공원 있죠.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빅토리아 호수가 있거든요. 이게 다 케냐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 같은데, 케냐는 10개 중에 2개만 케냐 쪽에 있고, 빅토리아도 그렇고, 세렝게티도 그렇고, 킬리만자로, 나머지 8개는 탄자니아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탄자니아가 관광의 그런 부분들이 크죠. 그리고 이 탄자니아가 깜짝 놀라는 거는, 여기 보면 가세 보면 푸른색 빛이 보이죠. 푸른색 빛이 뭐냐면 호수입니다. 아프리카의 3대 호수가 탄자니아에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가 잘 몰랐죠. 제일 큰 거는 빅토리아 호수. 빅토리아 호수는 꼭 가봐야 된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호수가,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호수, 가장 큰 호수는 러시아에 있는 바이칼 호수. 근데 그거보다도 더 긴 호수가 탕가니카 호수라고 하는 호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라이 호수라고 하는 호수가 있는데, 이 말라이 호수는 너무너무 예쁩니다. 그 분위기가. 그런 호수, 3대 호수가 이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왜 우리가 이렇게 못 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예요. 그리고는 이 나라는 커피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도 우리 목사님에게 탄자니아 커피 액자가 조금 가져왔는데, 이 커피가 아주 맛있거든요. 우리 이디오피아 커피 이런 거 있어도 탄자니아도 산이 높고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커피도 맛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탄자니아는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고 우리나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점이 많다라고 하는 거는 언어가 비슷해요. 스왈리어가 비슷합니다. 하바리야꼬 잘 들리죠? 예, 왜냐하면 모음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아예 이 오 우. 그 모음이 우리하고 같습니다. How are you? 이 말이거든요. 당신 어떻게 지내세요? 이 말인데 우리가 배우기 좋습니다. 어느 체계가 어수는 약간 영어하고 우리하고 좀 반반 섞여 있는 그래서 좀 그렇고요. 장유유수 문화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제가 지금은 수염을 깎고 이랬는데 탄자니아에는 수염을 다 기르거든요. 왜냐하면 어른한테 한 수 접어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좀 편하게 대하고 하는 것이 있고요. 음식도 우리하고 좀 비슷하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하고 많이 비슷하고요. 우리나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카중굴라라고 하는 아프리카 남부 지역에 강을 건너는 다리를 대우건설에서 했거든요. 근데 사망사고 하나 없이 그걸 만들어낸 겁니다. 7일간 건너야 겨우 차 한 대 건너가는 이런 다리인데 1시간 조금 남짓이면 차가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이 대우건설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우리나라를 벤치마킹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물론 새마을운동 이런 것도 하기를 원하고 이러지만 요즘은 주로 뭐 하느냐 하면 주민등록증 있죠. 이게 굉장한 실력입니다. 주민등록증. 우리는 그냥 주민등록증 있으니까 이래도 되는데 그 사람들은 어느 마을에 몇 명이 살고 이게 계산이 안 되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그 주민등록증 제도를 하면서 그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뭘 또 가져가느냐 하면 의료보험 체계. 이거 선진국도 어렵거든요. 근데 그 나라 합니다. 무슨 돈으로? 유엔에서 원조받은 돈으로.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뭘 하느냐 하면 길거리 가면은 경찰들이 막 서 있어서 차를 잡아요. 스피드건 있죠. 우리나라 쓰던 거 다 가져갔습니다. 그럼 잡아가지고 돈도 받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문화가 있고요. 아까 말했듯이 제가 차를 몰고 이렇게 가면 길이 너덜너덜해요. 아스팔트 길이. 그건 누가 만든 거? 중국이 만든 거예요. 중국은 이제 돈 대주고 그거 만들고는 자원 뺏어가고 뭐 이런 거 계획을 하잖아요. 근데 길이 엉망이에요. 차선도 잘 안 보여요. 근데 어느 도로에 가면은 길이 깨끗하고 차선이 선명한 도로가 있어요. 누가 만든 거? 한국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차선 하나에 끊는 거 있죠. 그냥 뭐 페인트 잘 칠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강렬한 햇볕에 견디는 페인트 기술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게 엄청나게 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도공사, 지금은 상하수도공사, 그리고 이게 가스공사, 그리고 조선공사 이런 거를 탄자니아에서 한국에 맡깁니다. 제가 이래 가보니까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이 있을 거잖아요. 여러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돈을 제일 많이 원조하는 나라가 탄자니아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이 탄자니아에게는 참 그런 장점들이 있고, 우리 코이카라든지 우리 한국에서 수도에 다르살렘이라든지 이런 곳에 850억 병원도 지어주고, 군데 한 45억짜리 이런 보건소도 지어주고,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가는, 지금 기업 인원들하고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가면 총 인원이 한 600명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적은 인원입니다. 제가 사는 아루샤라고 하는 지역은 전체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크기냐면 부산을 포함한 경상남도와 경북 조금 지역 그 정도 큰 땅인데 인원이 한국 사람이 한 58명, 선교사 관련된 자녀들 다 포함해서 32명, 굉장히 적은 인원이 거기에 있습니다. 아루샤라고 하는 지역이 거기에 있는 탄자니아의 모습입니다. 한번 더 넘겨주실까요? 탄자니아의 그림을 한번 몇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탄자니아가 어떤 곳인가? 이게 지금 킬리만자로 산입니다. 이렇게 선명하게 사진이 찍히는 날이 별로 없습니다. 전부 구름으로 가려 있는데 제가 있는 아루샤에서 킬리만자로는 육안으로 보입니다. 이게 참 멋진 곳이죠. 또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세렝게티 국립공원입니다. 이 응고롱고롱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 뒤에 여기 아이들이 있고 막 이런 부분들 보면 선교사 자녀들 둘이는 캘리포니아에서 발런티어로 왔던 자매들 컴퓨터 가르쳐 주러 온 거예요. 한국 사람입니다. 또 연세대에서 둘 하면 온 거는 태양열 그거 하러 온 사람들. 이런 친구들이 가끔 뭐 3개월짜리, 1년짜리 이렇게 오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구경을 갔던 겁니다. 여기 세렝게티 국립공원이다. 엄청난 큰 거. 이런 곳이 10개도 넘게 있어요. 세렝게티가 대표적인 거지만 이 국립공원들은 너무너무 리얼 야생 이런 게 있어요.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또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제가 마사이 지역으로 사역하러 가는 길목에서 나타나는 기린들입니다. 아침에 가다 보면 기린들이 한 번 더 눌러주시겠습니까? 눌려면요. 예. 소리가 안 들리네. 다고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예.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사역하러 가는데 길가에 나온 거예요. 그날 비가 조금 왔거든요. 길가에 웅덩이 조금 생긴데 그거 물먹으로 기린이 나온 겁니다. 못 가는 거예요. 이런 식입니다. 그냥 국립공원 가야 보는 것이 아니고 얼룩말, 임팔라, 타조 이런 거는 흔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참 아직은 탄자니아는 리얼이구나. 또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있는 아루샤라고 하는 지역에는 메루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킬리만자로 산은 5,800m, 메루라고 하는 산은 4,600m입니다. 저 산이. 엄청난 높은 산은, 백두산이 2,700인데, 굉장히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루샤라고 하는 이 지역은, 탄자니아에서 4등, 5등 하던 도시예요. 1등은 다르에스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고, 2등은 예를 들면 모시라든지 르완자라든지 킬리만자로 산하고 그 빅토리아 호수 근처에 있는데,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술탄이라고 하는 잔지바르, 이런 도시들이 큰 도시고 발전된 도시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아루샤라고 하는 지역은 케냐하고 가까이 있는 그 탄자니아로 보면 북부 지역에 있는 곳인데, 그 아주 멋진 곳인데도 불구하고 4, 5등밖에 안 하던 도시였어요. 근데 지금은 몇 등 도시가 됐느냐? 2등 도시가 되어 있거든요. 왜 2등 도시가 되어 있느냐 하면, 원래 여기가 천연 요새 지역입니다. 킬리만자로 산을 가려면은 이 길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빅토리아를 가더라도 여기를 가야 되고, 세렝게티를 가려고 하더라도 여기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러니까 관광의 메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여기는 산이 높은 곳이 있으니까 한국 사람들, 선교사님들, 이런 사람들이 저런데 또 대도시에서 사역하다가 몸이 피곤하면 쉬러 오는 곳이 이곳이에요. 기본 베이직 그 고도가 2,000 정도 되니까요. 그러니까 말라리아라든지 이런 게 좀 적어요. 대신에 커피라든지 그 바나나 이런 것이 굉장히 많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동 도시가 되기 시작한 거는 왜냐하면 탄자니아에 근거하고 있는 유엔 본부가 이리로 옮겨온 겁니다. 그리고는 지금 아프리카 내전이 많잖아요. 이디오피아 내전, 무슨 내전이 많은데 전범 재판소들이 하나씩 전부 다 이곳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니까 이 아루샤라고 하는 지역이 굉장히 발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결정적인 것은 이 탄자니아 선교에 있어서는 우리 예수전도단, 다른 데는 이상하게 교단별로 또 어떤 선교단체별로 이러는데 탄자니아 선교만큼은 예수전도단이 꽉 쥐고 있는 거예요. 곳곳에 베이스 캠프를 정해놓고 거기 학교, 병원 이런 사역들을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아루샤라고 하는 지역이 예수전도단의 베이스 캠프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보여주는 파무자라고 하는 선교병원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저를 인도해 주었던 엘 선교사가 사역하는 곳이고요. 그래서 저도 기후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이곳에 베이스 캠프를 정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지금 아루샤에다가 베이스 캠프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탄자니아 선교 상황은 어떠느냐 한번 보시면 선교 상황은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 기독교에 대해서 배타적이지가 않아요. 우리 보통 보면은 식민정책을 쓰고 이러면 기독교의 배타적인데 천주교 다 포함해가지고 한 30% 정도 됩니다. 복음화율이. 그런데 건전한 교회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되어지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제가 케냐에 머물다가 국도를 타고 탄자니아로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두 나라를 딱 비교하게 되는데 케냐는 너무 발달이 되어 있어요. 완전 산업화 도시가 되어져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케냐에도 손길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케냐에는 선교사가 갈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그런 마음이 드는데 탄자니아를 딱 넘어가니까 리얼 야생인 거예요. 아, 여기는 좀 도움이 필요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고요. 이슬람이 역전을 했습니다. 지금 35%거든요. 도시마다 뭘 가지고 오느냐 하면 병원을 지어주고 학교를 지어주고 이래 오는 겁니다.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나라 아까 코이카에서 850억, 정부에서 막 돈을 대주고 있죠. 정부가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슬람은 이슬람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거니까. 일은 이슬람보다 더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실제로 선교하고 연결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밀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탄자니아는 여기서 더 밀리면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에요. 골든타임. 탄자니아는 극렬 이슬람이라 이런 거 없어요. 아주 좀 편안합니다. 그리고 개종도 일어나는데 개종하게 되어지면 막 우리가 뭐 그 집안을 이렇게 죽이고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도 없어요. 탄자니아는. 아직은. 그러니까 이건 좀 해볼 만한 이런 것이고요. 동남아 지역에 이렇게 선교 환경을 이렇게 돌아보면 선교사님이 가면 그게 이제 교인들이 생겨지고 이러면 교회를 짓겠다 이러면은 돈을 헌신하고 이래 안 합니다. 선교사님이 하세요. 선교사님이 이거 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 선교사에게 다 미루거든요. 탄자니아 안 그렇습니다. 나중에 보여드리면 자기네들이 헌신해서 교회도 짓고 자기네들이 헌신해서 땅을 내놓아서 다른 교회 개척하기도 하고
이 묘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에 선교 분위기처럼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게 탄자니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뭐 이런 나라는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아무리 도와줘도 뭐 선교사님이 하세요 이렇게 하는 나라면 좀 힘든데 여기는 자기네들이 먼저 조금 하고 나서 선교사님 우리 이만큼만 하는데 조금 도와주세요. 이런 분위기니까 이런 데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학교 체계가 좀 특이합니다. 초등학교가 7학년 체계거든요. 여기는 재미나는 게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가려면 시험을 쳐야 돼요. 합격 못하면 초등학교 못 가요. 초등학교 3학년 끝나고 4학년 올라갈 때 시험을 쳐야 돼요. 합격 못하면 못 가요. 그리고 초등학교 끝나고 중학교 갈 때 시험 쳐야 되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시험 쳐야 되고 이런 제도거든요. 1년은 봐줘요. 유예를 해주는데 두 번째 또 떨어지면 학교를 못 보내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부할 사람 너무 많고 시설은 너무 열악하니까. 그러니까 뭐가 성행하겠어요? 과외 수업이 성행하는 겁니다. 이 못 사는 나라가. 부모들 어쨌든 애들 교육시키려고 과외 수업을 하는 겁니다. 돈 없잖아요. 그 틈을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이 해집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공부도 시키고 영어도 시키고 이러면서 아이들을 좀 이렇게 올리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어서 이런 통로로 선교적 분위기가 그래 되어 있다.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 때문에 제가 탄자니아에 이렇게 있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었고요. 또 두 번째로 제가 처음 이제 마음이 이렇게 감동이 되어지고 된 거는 선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넘겨보실까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선교가. 저도 대학 다닐 때 선교단체 출신이거든요. 아내도 선교 CCC 뭐 부총순장까지 하고 저도 뭐 그렇게 하고 이랬는데 뭐 얼마나 선교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겠습니까? 주여 뭐 이 민족을 뭐 열방을 내게 주소서 이러면서 하기도 하고 신학교 가서 또 선교 교육도 받기도 하고 또 목회하면서 다른 선교사님 도우면서 선교에 대한 생각도 하기도 하고 선교 훈련에 가서 제가 선교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선교지 지금 나가서 선교에 대한 생각도 하고 이래 하면서 여러 가지 선교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근데 제게 있어서 선교는 이제는 실전이잖아요. 누가 이렇게 제게 질문한다면 제가 답할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너 왜 그 나이가 많아가지고 교회도 목회할 만한데 지금 왜 그만두고 선교사 가니? 이래 말할 때 내가 생각하는 선교는 이런 것이라서 난 갈 수밖에 없어. 이렇게 답을 해야 되는데 그 답이 궁색하면 이게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고민을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우리 전도와 선교의 차이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선교나 전교나 똑같은데 선교의 차이는 타 문화권에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게 선교거든요. 그래서 요즘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도가 아니고 선교라 한다 그러잖아요. 애들이 너무 다른 문화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타 문화권에 전하는데 정의적인 것은 제가 알죠. 타 문화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다. 그런 것은 제가 아는데 원래 이제 선교라고 하는 걸 쭉 배우다 보니까 뭐가 어떤 개념이 있느냐 하면 미쇼데이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교다. 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말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이 말은 처음에 시작은 굉장히 좋은 말로 시작했어요. 1952년도 윌링겐이라고 하는 그게 레슬리 유비긴이라고 하는 굉장히 탁월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비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분의 책은 뭐든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진짜 읽어보면 이건 우리 신앙 양식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분이거든요. 유비긴이라고 하는 분이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미쇼데이 1952년도 미쇼데이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 자신의 역사가 곧 선교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자신의 역사가 곧 선교이다. 너무 멋진 말을 했는데 이거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조금씩 달랐어요. 그래서 꼭지점 같은 말을 딱 하셨는데 이쪽으로 가면 이상하게 흐르고 이쪽으로 가면 바르게 흐르고 이런 분이었습니다. 1968년도에 웁살라라고 하는 데에서 이 미쇼데이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해석했느냐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모든 행위는 다 선교라고 하자 하고 빵을 주는 것도 선교라고 개념을 정한 겁니다. 그리고 복음만 전하는 것은 선교라고만 말하지 말고 모두 다를 선교라고 하자. 이런 개념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아 대책이라든지 NGO 단체라든지 우물 파주기 뭐 이런 거 다 선교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고는 세월이 쭉 흘러다 보니까 이게 이상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뭐 구제하고 뭐 하는 거 다 좋은데 이게 꼭 선교라고 말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에 이렇게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한 거는 이제 제가 목회를 하고 훈련을 끝나고 이런 시점에서 이래 보니까 미쇼데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어떤 개념으로 바뀌었느냐 하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고 싶었던 바로 그 일이 선교라고 정의하자. 이제 이렇게 돌아온 겁니다. 그게 미쇼데이거든요. 하나님의 선교 이런 개념인데요. 이제 그런 개념으로 나도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도 어떻게 참여하느냐 하는 개념을 이렇게 가졌죠. 이제 마음에. 근데 제가 한번 찍어 주시겠습니까? 탄자니아, 케냐에서 탄자니아로 딱 들어가는 한 번 더 찍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탄자니아로 들어가는데 그 차를 타고 들어갔거든요. 비행기를 타고 들어간 것이 아니고 차를 타고 들어갔는데 그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4시간 반 거리입니다. 3시간은 케냐 쪽에서 들어가야 되고요. 나이로비에서요. 그리고 나만가라고 하는 그 초소를 지나서 제가 가야 되는 아루샤까지 1시간 반을 가야 되는데 양쪽 풍경은 다 어떤 풍경이냐 하면 가시나무인 겁니다. 그 기린이나 뜯어먹고 표범이나 앉아있을 법한 그런 나무 있죠. 거기 쫙 끝도 없이 펴져 있고 큰 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구릉지 같은 산들이 군데군데 있으면서 쫙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그런 그 중간중간에 아주 비쩍 마른 양 몇 마리와 염소 몇 마리를 키우는 아주 어린아이, 초등학생 정도 되는 어린아이가 나무 짝대기 하나 두고 양을 치는, 목동하는 이런 풍경이 가끔 보이는 장면이에요. 이해되시죠? 4시간 반을 이제 그런 풍경으로 가는 겁니다. 제가 눈을 들어서 이래 보면 저 끝도 없이 가시나무 숲이 펼쳐져 있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 저기서 하이에나나 표범이 확 뛰어나와가지고 저 어린 양 확 덮치면 어찌 될까? 제 마음에는 10중 8구 죽는 거예요. 아무 무방비 상태거든요. 비가 안 오니까 그친 풀이라도 먹어야 되니까 나와 있는 거지. 이게 진짜 곤란한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이. 근데 이제 제 마음에 그러고 말았으면 되는데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니 이리가 오면 양을 버려두고 달아나나니 양을 해치고 물어가느니라. 이 구절 있잖아요. 그 구절이 떡 떠오르면서 제 마음에 이런 거예요. 너는 이리가 오면은 그 하이에나 같은 것이 양을 물어가면 그 입에서 양을 건져낼 수 있을까? 이 질문이 딱 되는 거예요. 제 마음에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양 죽으면 죽은 건지 거기다가 내 목숨을 거기다 맡기면 어떻게 하려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는 시간 내내 4시간 반 동안 잠깐 그 장면이 보이는데 괴로운 거예요. 나는 선교사로 이 땅에 왔는데 목숨을 버리거니와 또 뒤에 또 말씀이 또 따라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말씀이 또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했는데 주님은 그렇게 와오셨는데 네 미쇼데이라며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이 네가 해야 될 일이라고 선교가 그렇게 정의한다며 그럼 네가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답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고는 이제 그렇게 이제 도전을 받고 와가지고 이 선교사 따라가서 이쪽 사역지도 보고 저쪽 사역지도 보고 이래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유치원도 도와주고 싶고 교회 아이들도 살펴주고 싶고 어려운 병원도 어떻게 해주고 싶고 이제 마음이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능력도 없는 것이 이제 마음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떤 밤에 잠을 딱 자는데 저는 밤을 자다가 일어날 때 드는 첫 번째 생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목회할 동안에. 매번 새벽에 제가 일찍 일어나거든요. 새벽 일찍 일어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각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날도 딱 깼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 탄자니아 사람에게 뭘 주고 싶어? 이러는 거예요. 그럼 제가 끊임없이 이야기했죠. 유치원도 지어주고 싶고요. 병원도 도와주고 싶고요. 학교도 지어주고 싶고요. 오만 거 다 하고 싶은데요. 이래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근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제가 딱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걸로 다 될까? 이러더라고요. 그걸로 다 될까? 이러니 꼭 제 마음에 이제 더 하나님이 필요한 게 있단 말인가? 이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강감히 생각하는데 순간 잠깐 머뭇거리는데 제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딱 보이고 피 흘리신 예수님이 딱 달려 돌아가시는 형상이 딱 보이는 거예요. 제 마음에. 아차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래, 유치원 지어주는 거 하는 거 다 해도 복음 전하지 않으면 이건 헛방이구나. 정말로 이제 저도 나이가 이렇게 들다 보니까 인생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 알잖아요.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것도 알잖아요. 인생이 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아니고는 해결될 수 없는 어떤 부분이 있다는 것 제가 알잖아요. 목회도 그렇게 했고 현실 속에서도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인생 안에 해결 안 되는 어떤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잘 알거든요. 어떠면. 근데 이 바보같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줘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해결될 수 없는 그 부분을 하러 왔는데 내가 선교사로.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러고는 이제 며칠간 이제 그 고민을 하면서 하는데 말씀이 떠오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십자가 모습이 그거구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지. 한국에 있는 영혼이나 탄자니아에 있는 영혼이나 똑같은 영혼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는 똑같은 것이고 그래서 예수 아니고는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인데 바로 이런 부분을 내가 놓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기를 한 일주일 그게 막 사로잡혀가지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상하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은 결론이시네. 동기는 뭐였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번도 그 구절 가지고 이런 고민을 해본 적, 성경 해석을 얼마나 잘하면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 이처럼 불뱀에 물린 사람이 노뱀을 달아서 올리면은 그걸 보는 자마다 사는 것처럼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은 자니 대신 저주를 받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마다 모두가 사느니라. 해석을 얼마나 잘합니까? 이때까지 목회하면서 그거 몰랐겠어요? 다 아는 거죠. 근데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건 결론이잖아. 나무에 달린 그 결론이잖아. 십자가에 죽으신 그 결론이잖아. 동기는 뭐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딱 하는데 제 마음에 사랑이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제 마음에 이제 결론이 들어지는 것이 선교는 사랑이구나. 네가 사랑을 알아 하고 묻잖아요. 네가 개맛을 알아 하고 묻듯이 제 안에 그 다음에 질문이 네가 사랑을 알아 하는데 모르겠더라고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대답하리요. 그 말 비슷하게 사랑이 뭔지 모르겠어요. 사랑이 뭘까?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은데 물어보면 잘 모르잖아요. 사랑이 뭐냐고 묻는다면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묵상해 보는데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런 구절 있잖아요. 쭉 시작되는 구절을 보는데도 모르겠어요. 제가 하나님께 이제 이렇게 외친 겁니다. 하나님, 성경 해석학적인 어떤 사랑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은 게 아니고 성교가 사랑이라고 결론 짓는다면 사랑이 무엇인지 제 가슴 속으로 동의되는 것이 없이는 나는 성교 못합니다. 하나님이 성교를 사랑이라고 결론 짓고 계신데 내가 그 사랑을 몰라가지고 어떻게 성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와가지고 사랑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모르겠어요. 모르는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다음에 넘겨야 되는 거죠. 모르는데 아무리 고민해도 사랑이 오래 참는 걸 합니다. 나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 사랑은 온유하며 이래 나오거든요. 온유하다. 그러면 성질을 부드럽게 하는 것인가? 잘 모르겠어요. 그 온유라고 하는 것이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가슴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온유하고 자비가 많은 자니 주님이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온유가 뭔가 모르겠어요. 영어를 보니까 온유라고 하는 단어가 kindness더만은요. 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친절이랍니다. 우리 친절하잖아요. 문 열고 교회 들어오면 아이고 성도님 오셨습니까?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아이고 오늘도 보니까 너무 예쁘시네요. 이런 거 친절 아닙니까? 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친절인데 그게 사랑이라고? 사랑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가? 그 정도가 사랑이란 말이야? 고민이 되기 시작. 그러면서 한참 이렇게 제가 고민하는데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 사랑이라고 하는 친절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느낌 같았어요. 먼저 그 사람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아멘. 먼저 그 사람을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행동하기 전에, 내가 뭔가를 움직이기 전에, 내가 맛있는 거 먼저 먹기 전에 상대가 이 음식을 먹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멘. 이런 어떤 내가 행동을 하는데 상대가 어떻게 느낌을 받을까. 이런 거. 이게 온유라고 하는 단어인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해, 우리 집사람도 와가 있지만 내가 평생을 집사람을 대하면서 아내가 먼저 어떻게 이렇게 생각했을까? 별로 그런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죠.
남편이 어떻게 이런 건데 그게 그러면서 있는 단어 하나하나를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해석해가 넘어가는 겁니다. 가슴으로 동의될 때까지. 딱 가슴으로 동의될 때까지 다 하고 넘어가니까 이제 안 풀렸던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이제 그게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네가 이렇게 다 풀었지? 그럼 사랑을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네가 다 풀었던 거 그거를 늘 한결같이 변함없이 오래도록 하는 것이다. 아멘!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미치지요. 사랑이 그래 오니까.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어려운 것 같은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다시금 사랑 이제 가슴으로 이해되긴 하겠는데 이게 선교라면 내가 과연 선교할 수 있을까요?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죠. 탄자니아에서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혼자서 이제 그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사랑 모르는 게 당연하지. 네가 모르는 게 당연해. 아니 이 나이에도 모르면 어떻게 해요? 목회 그만두고 이제 선교까지 왔는데 모르면 안 되잖아요. 이 나이에도 그만두라고 모르면 어떻게 돼요? 이랬더니 하나님이 제게 하는 이야기가 내가 사랑인데 사랑은 여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요. 너희가 나를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한 것이고 내가 곧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이 사랑이니 네가 다 알 수가 있나. 모르는 게 당연하지. 이런 말씀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서 제 마음에 딱 생각이 들어지는 것은 그렇구나. 선교는 이런 사역 저런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그 한 영혼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느끼게 만드는 거구나. 아멘. 선교의 결론이 그런 것 같아요. 목회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런 사역 저런 사역 하는 것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이 목회자가 걸어갔던 걸음을 통해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느껴지도록 하는 것이 목회 아니겠어요? 선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부분처럼 이제 선교가 어떤 것인가를 가슴에 딱 알고 나니까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그러면 이 나이에 와가지고 젊은 사람하고 같이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사역할까요? 이러니까 선교 원칙을 달라고. 선교사로서 살아가야 될 원칙이 있으면 좋겠다 하고 하나님 기도했더니 이런 원칙을 주시더라고. 제 마음에. 넘겨봐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어쨌든지 간에 한 번 더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경건의 시간을 갖는다 하는 겁니다. 이 경건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아침에 주로도 3시 반에 일어나거든요. 새벽기도 하다가 그 섭성이 들어가지고. 근데 제가 후원하시는 선교사님이나 후원하는 어떤 그 교회들 성도님들에게 연락이 오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우리 선교사님들 주로 하는 말 아닙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주로 하는데 그 말을 제가 목회를 안 하고 선교사로 갔다면 그 말이 문제가 있다는 걸 몰랐을 겁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 말이 너무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왜 너무 어떤 부분에 너무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됐느냐 하면 저도 후원했잖아요. 선교사님들 다 후원했잖아요. 그리고 뭐 목회 끝날 때까지 했잖아요. 그럼 선교사님들 제게 늘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는데 다음에 연락이 오잖아요. 그럼 제가 예를 들면 우리 목사님 아이가 아프잖아요. 그럼 제가 먼저 물을 때 아이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 상태가 어느 정도 호전됐나, 어떻게 되어 있나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가? 한 놈도 그렇게 제게 물어온 사람이 없었어요. 그 말은 선교 후원을 하긴 하는데 기도한다고 했는데 내 상황은 고려해 주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무슨 말인지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목회할 때도 안 그렇습니까? 분명히 지난주 와서 성도님이 무슨 말 했어. 다음 주 왔는데 목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해. 섭섭하잖아요. 성도님 그날 그때 뭐 이렇다 하셨는데 아이가 시험 친다 했는데 어떻게 됐나요? 이렇게 물어봐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봐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 하는지. 그게 제가 무슨 느낌이 드느냐 하면 선교는 내가 나가서 무슨 사역을 하는 것도 우선이지만 나하고 뒤에 붙어 있는 사람은 엄청난 교회들도 있고 엄청난 성도들이 많이 있잖아요. 내만 탄자니아 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내가 선교사를 탄자니아에서 하지만 탄자니아 선교하기 전에 나는 누구하고 사역하고 있는 겁니까? 뒤를 돌아보아서 이 교회와 성도와 사역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할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단어를 붙이는 겁니다. 성실히 기도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성실히 기도한다는데 시간만 지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해됩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첫째 원칙입니다. 이거 안 하면 저는 선교 헛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맨투맨으로 복음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게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선교 훈련을, 전도 훈련을 시켰겠습니까? 브릿지, 또 그 사형리, 꿀벌 전도, 빌립 전도, 전도 폭발, 광야 전도, 오만 선교 전도법을 다 시켰거든요. 그 나름대로 제가 하나 받고 있는 것은, A4 전도법이라고 하는 이 전도법을 제가 하나 만들었거든요. 이걸 가지고 나가는데 아이들에게 이런 사역, 저런 사역을 하더라도 복음을 제시 못하면, 그래서 제가 선교의 말미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 하나님 권세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권세인데 왜 예수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내가 조금 설명해 줄게. 이해되시죠? 이마고데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겁니다. 흑인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멘.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게 회복돼야 되거든요. 애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가치관으로 무장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게 두 번째고, 세 번째로는 네비우스 정책이라고 해서 자조자치 자립인 겁니다. 너가 알아서 해라 이 말이거든요. 선교사들한테 돈을 벌리고 손을 벌립니다. 근데 저희 원칙은 너가 알아서 해라. 너가 노력하고 바둥거리면 나는 도와줄게. 아멘.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러지 않겠습니까? 믿음 안에서 살아보려고 바둥거릴 때 정말로 하나님 하면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듯이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지 교회에 현지 시설을 제가 이용하고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아프리카 선교합니다. 어디 선교합니다. 다 어디에게 후원하죠? 선교사님에게 하잖아요. 선교사님에게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번에 가서 저도 우리 선교사님에게 많이 이렇게 후원했는데 제가 볼 때 잘못하면 선교사님에게 하는 겁니다.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선교사님에게 원하는 겁니다. 선교사님도 믿음을 가지고 이래저래 사역을 했겠죠. 그러나 선교사가 무슨 사역을 어디에다가 우리 돈이 쓰이는지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해되시죠? 예를 들면 우리 이 내리교회가 얼만큼의 선교를 하는데 당신들이 선교하는 돈은 내게 생활비로도 들어가지만 예를 들면 어느 저게 외지에 있는 마사이 지역에 있는 허름한 유치원에 간식비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고. 당신들이 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지만 탄자니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지만 저 유치원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아멘. 이해되시죠? 그래 돼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 유치원은 제가 나와도 어떻게 되죠? 이 교회와 연관이 있을 거니까 안 무너진다 그 말입니다. 선교사가 나오면 사역이 무너져요.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원칙은 선교하는 교회가 그냥 돈을 보내는 데서 자신들의 사역으로 좀 인식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목회를 안 했으면 이런 거 못 봤을 거예요. 목회를 하고 가니까 이게 아쉽더라고요. 제가 가니까. 목회자들에게 또 여러분들은 죄송해요. 이럴 때 이런 말 좀 써야 될 게 있어요. 쇠 빠지게 돈 벌어가 헌금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마음에 선교가 자리 잡지 않으면 헛방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것을 제가 원칙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가지 주요 사역을 그거 하나 바로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5가지 주요 사역을 제가 하려고 하면 또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어린이 영적 입양 사역입니다. 이거는 제가 처음에 계획한 것도 아닙니다. 어떤 선교사에게 갔더니 그 교회에 바둥바둥거리고 있더라고요. 아이들 데리고.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뭐를 하고 있느냐면 이상한 나무로 얼개한 그게 유치원이래요. 거기가. 왜 이거 시작했나 했더니 처음에는 주일학교 가서 했대요. 한 10년 넘은 선교사입니다. 탄자니아에. 그래 했는데 아이들 도와주다 보니까 애들이 배를 고른 거예요. 얘네들 한 번 모이면 100명씩 모이거든. 애들이 많아가지고. 옛날 우리하고 똑같아가지고. 얘네들을 좀 먹이고 좀 교육 좀 시키면 좋겠는데 소외된 애들 있잖아요. 아까 학교 못 가고 하는 애들. 해주고 싶은데 유치원을 여는 거예요. 유치원을 열기 시작하니까 이제 어렵잖아요. 그 중에 똑똑한 놈, 좀 괜찮은 놈, 그런데 너무 가난한 아이들 좀 도와주고 싶은데 자기 힘이 붙인다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러는 점에 땡땡 어떤 우리나라에 사는 이런 영적 입양하는 데 가니까 이게 조금 아쉬운 면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적은 인원을 가지고
제가 적은 이게 관리할 수 있는 곳이 되어주면 좋겠다 했는데 여기 아이 하나 있죠. 6개월짜리 아이입니다. 현지인 우리 선교사님의 그 파트너인 현지인의 그 네 번째 아들이거든요. 제가 이 네 번째 아들 6개월짜리를 가슴에 딱 안는데 느낌이 어떠느냐 하면 사랑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가정에 셋째까지 있는데 넷째를 입양했습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선교 끝날 때까지 이 가정을 돕겠습니다 하고 입양했거든요. 지금 6호까지 생겨졌습니다. 근데 아직 사람은 2사람밖에 없어요. 4명은 대기 상태라. 우리 입양도 그러잖아요. 조건이 안 맞으면 대기하잖아요. 제가 철저하게 검증하고 연결해 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밑에 아이는 지금 유치원 아이입니다. 땅바닥에다가 대놔놓고 쓰는 겁니다. 이런 아이들 돕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아이 도우면 현지 선교지에서 아이들 연결되어지는 거 있죠. 그래서 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3만 원, 초등학교 들어가면 4만 원,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5만 원.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큰 돈입니다. 빠지지 않고 연결되도록 제 계좌로 들어왔다 들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 현지 선교사에게 바로 가서 연결하도록 하고 제가 탄자니아에 머물고 있으니까 아프리카 여러 나라의 사람을 하는 게 아니고 저는 탄자니아 아이들만 할 거거든. 제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아이들만. 그걸 제가 관리할 겁니다.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그거 지금 추진 중에 이게 첫 번째 사역입니다. 두 번째 사역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데 여기 지금 학교들 쭉 보이죠. 위에 나무로 지었던 거 그리고 밑에 다 쓰러져 가는 대주리 같은 이게 공립학교 중학교입니다. 초등학교, 공립학교, 중학교, 중학교 이렇습니다. 형편없죠 이게. 이거를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서 학교 사역을 한다고 하면 얼마 정도 돈이 들어야 되느냐. 30억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땅 구입하고 조건을 굉장히 국가에서 까다롭게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뺏어요. 국가가 탄자니아가. 이게 참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뺏었던 마고메트라고 하는 대통령이 코로나로 이번에 죽었습니다. 임기 4년을 남겨놓고 5년짜리인데 4년을 남겨놓고 그리고 뒤에 나오는 사미아라고 하는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 사람이 머리가 깬 사람이야. 3가지에 집중하는 겁니다. 의료, 교육, 그리고 생활의 질. 이 3가지 하는데 문호를 개방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데 만약에 리모델링 좀 해주고 교육 시간 우리가 확보하고 종교 시간 확보하고 이러면은 훨씬 더 효율적이겠다. 그리고 유치원 제가 어느 한 교회를 아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교회를 갔는데 아주 산속에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기본 3시간 오프로드로 가야 되는 겁니다. 비포장 도로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아주 외지인 곳 거기에 있는 학교들입니다. 지금 교회들입니다. 갔더니 다 쓰러져 가는 건물이 하나 있는 거예요. 저거 먹고 제가 물었더니 유치원이라는 거예요. 하고 있나? 지금 못하지. 왜? 돈이 없어서. 딱 결론 나오는 거예요. 제가 옆에 선교사에게 물었어요. 여기 애들은 있나? 많지. 이제 답이 그래 나온 거예요. 얼마 정도 돈이 드노? 제가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한 달에 30만 원이면 감당될걸요. 그 30만 원은 학교 선생님, 유치원 선생님 월급 주는 거 하고 웅가라고 하는 옥수수 죽 있죠. 그거 먹여주는 거. 그거면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30만 원 가지고 유치원에 웬만 큰 교회는 할 수 있겠지만 작은 교회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어려워요. 힘듭니다. 그거 예를 들면 A교회가 감당하십시오. 이러면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게 후원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A교회, B교회, C교회, D교회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럼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교회, A교회, B교회, C교회, D교회는 지금부터 하는 교회는 이 교회, 이 유치원을 위해서 사역하는 비로 들어갑니다. 대신에 당신들 기도할 때 탄자니아의 A 유치원을 위해서 우리는 사역한다고. 당신들이 섬기는 교회는 선생님 월급 주는 것에 들어가고 간식 주는 데 들어가고 있다고. 이 교회를 위해서, 이 유치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라고. 되잖아요. 그리고는 어느 교회가 조금씩 발전해, 성장해. 그럼 우리가 선생님 사례는 우리가 다 됐게. 그러면 이쪽 한 교회 빼는 거예요. 그럼 다른 교회 연결하고 확장해 가면 되는 거죠. 그것이 지금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옥스포드에서 졸업을 했던 부부가 있습니다. 그 중국으로 선교사 갔다가 쫓겨나온 선교사가 있어요. 젊은 선교사가 있습니다. 걔네들이 이 학교를 감당해서 오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가정에 토스를 해놨습니다. 내가 가보니까 니네들은 진짜로 오면 영어 잘 되지. 얼마나 실력자들이지. 선교대에서 헌신되지. 이런 학교를 하나 맡았으면 좋겠다. 돈 크게 많이 필요 없다. 그게 너가 참여하면 좋겠다. 이렇게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편과 상황 따라서 넘겨보시면 3번째 사역입니다. 이게 지금 의료 사역이고요. 의료 사역은 크게 3가지입니다.
파모자라고 하는 이 선교 병원을 통해서 하는 거고, 이 파모자가 외래 진료로 가는 겁니다. 3시간, 4시간. 근데 이게 한 번 나갔는데 한 100만 원씩 들거든요. 약을 사야 되니까. 제가 저 밑에 올라오고 있는 저 사람들이 의료 선교 지금 외지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없는 줄 알았어요. 가보니까. 가니까 300~400명 모인 거예요. 애들하고. 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근데 한 달에 3곳을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한 달은 이게 갔다, 하루는 저게 갔다가 저게 갔다, 이런 형편입니다. 근데 굉장히 지금 저 뒤에 교회 하나 있죠. 보이죠? 밑에 그리면. 저 교회는 예수전도단에서 지어준 겁니다. 뭐로? 이 외래 진료를 하기 위한 센터로 하기 위해서. 저기 목회자도 보내고 해서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그리고 저기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그거 세 번째는 원격 진료입니다. 조그만 이런 어떤 보건소들이 있는데, 이 보건소들이 형편없는 거예요. 진료도 형편없고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한국에서 A라고 하는 정형외과, B라고 하는 내과, C라고 하는 치과, 이런 데서 이 원격 진료 시스템 다 돼 있거든요, 지금. 연결만 하면은 A라고 하는 이 보건소가 10개, 한국에 있는 10개 진료하고 컨택을 해서 약이라도 지어주면, 제대로 지어주면 괜찮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제게 그런 사람을 붙여주시고 연결해서 그 다음 거 한번 눌려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눌려보시면, 한 번만 더 눌려보시기 바랍니다. 파모자 병원에 대한 겁니다. 잠깐만 보실게요. 인도양에 속한 나라 탄자니아. 탄자니아는 아프리카 대륙의 최고봉 킬리만자로 산으로 유명하고, 또 야생의 세계 세렝게티 국립공원이 있어서 해외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서 극심한 가난에 방치된 아이들과 사람들, 그 가난한 나라에서 치료의 중심에 서게 된 파모자 병원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그 십자가 그 고연을 향해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니라.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지금 저게 그 라보라토리라고 하는 보건소급이거든요. 그게 디스펜서리 지금 폴리클리닉이라고 하는 곳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서울에 있는 나우병원이 돈을 지금 지원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1,000원이 들어가면 400원을 서울 나우병원에서 지원하면 강형욱이라고 하는 원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하는데 한국 의사분을 채용을 하는 거예요. 나우병원에서. 그래서 저기 가서 하면은 충분한 생활비는 지원 못해도 삶이 될 정도는 지원한다. 이러고는 보냈어요. 보냈는데 이게 좀 어려운 거예요. 그 의사들이. 물론 기독교 마인드를 가지고 가긴 했지만 어려운데 어렵다가 남은영이라고 하는 서울대 감염내과 싱글 여자 전문의가 헌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3년 동안 죽으라 고생을 하니까 이 자리를 좀 잡은 거예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는데 이번 코로나 때문에 서울대 병원에서 콜링이 다 들어와라 이래서 감염내과에 지금 일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남은영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이제 이 병원은 2가지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한국 선생님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나우병원이 이사회로 전환이 되면서 이사장 마음대로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줄이자 하게 되어져서 수가를 올려라. 수가를 올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그 이슬람에 있는 사람들 이게 치료 못 하는 거예요. 병원은 자립이 할 수 있어도. 지금 그림은 멋지게 보여도 공간이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폴리클리닉이라고 하는 것으로 성격을 하면은 수가를 조금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뭘 요구하냐면 병상 늘려라, 시설 늘려라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딱 보니까 저 파모자 병원을 접으려 하더라고요. 어려우니까. 제가 볼 때는 저거 접으면 안 되는 병원 같아요. 저기 중심이 돼야 외래 선교도 가고 뭐 외래 진료도 가고 이래 되는데 그게 복음의 역할을 굉장히 하고 있거든 지금.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병원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요? 제가 5개 병원을 지금 연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이랜드. 제 친구 목사 대표거든요. 이랜드 그 목사 대표. 그게 연결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그리고 또 부산에 있는 저게 그 제송동에 있는 그 함원장 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연결되고 저희 교회에 사역을 하고 있었던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제 제자가 병원을 또 하는 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가려고 하고요. 세계로 병원과 온병원 다 기독교 병원이거든요. 거기에 접촉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한결같은 답은 이럴 겁니다. 한 해도 수백 명씩 당신 같은 사람 찾아옵니다. 이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돕는다든지 어떤 성도가 섬기기에는 너무 버거운 사역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여기 손결이 되어져서 제가 여기 있는 동안에 좀 잘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사역이 그 다음에 넘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4번째 사역은 지도자를 위한 사역입니다. 신학을 안 하는 겁니다. 너무 멀기도 하고 신학교가. 그리고 하더라도 이상 그러니까 저기 이단들이 판을 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만. 제가 선교직 갈 때마다 가슴 아픈 거는 이단들이 너무 판을 쳐요. 돈을 가지고. 그 옆에 사람 한번 클릭 한 번만 더 해보실랍니까? You went with it. Instead that she didn't bother to come out. 예, 됐습니다. What is around? 설교 잘합니다. 저 사람이 우리 가정의 4번째 아빠입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근데 신학을 안 했거든요. 이게 좀 문제가 있잖아요. 교회는 저렇게 해서 막 이래 하는데. 그래서 제가 언어가 되어지면 제가 할 수 있는 사역은 신학교는 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성경을 가르치고 평생 했던 거니까. 그리고 개혁주의 신앙을 좀 가르치고 한국에서 좋은 목사님들 이렇게 오시라 해서 목회하게 대한 거 교회를 어떻게 잘 이런 거 좀 가르치고 이런 거 하고 싶은 겁니다. 그게 4번째 사역입니다. 넘겨봐 보시기 바랍니다. 5번째는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인데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 생수 되시는 우리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길이 되신 예수님 그렇게 해서 제가 4가지 사역을 하는데 제일 밑에 하단에 있는 저기 우물입니다. 우물 파주는 거거든요. 물이 없는 지역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면 재밌는 건데 물이 5종류 물이 있습니다. 킬리만자로 생수가 있고요. 지하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에 흐르는 물이 있고요. 그리고 그 수돗물이 있고요. 빗물이 있어요. 5가지 물이 있습니다. 탄자니아에서 가장 깨끗한 물이 어떤 물이겠습니까? 5개 물 중에 지하수, 킬리만자로 생수, 빗물입니다. 하나님이 참 묘하죠. 빗물이 가장 깨끗합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괜찮은데 우기 건기가 있거든요. 우기 때 비 안 오는 날 우기 때는 난리 나는 거예요. 저거 받아가지고 통에 넣어놨다 이래 하는데 그거 안 오는 날 난리 나는 거예요. 저 우물도 파면 물이 나오는 것이 있고 안 나오는 것이 있어요. 너무 척박한 땅들이니까. 안 나오는 것에 계속 뚫려봤자 소용없고 나오는 곳에 잘 뚫리면 돈 싸게 뚫을 수 있어요. 저런 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저 위에 있는 것이 솔라 랜턴입니다. 이마트나 이런 데 가면 저거 13만 원, 14만 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저 옆에 있는 키 작은 선교사 하나 보이죠? 저기 사람 오글오글 거리는데 그 사람이 카나다 선교사입니다. 한전을 나왔다가 카나다 선교사인데 이 전지를 만드는 회사하고 친구라 한전 때 선교지에 꼭 필요하다. 그거 보내도 가장 값싸게 네가 줄 수 있는 대로 가장 값싸게 보내도 얘가 3만 원에 캐나다 탄자니아에 들어옵니다. 저 전지 하나가 능력이 대단해요. 햇볕 4시간 쐬고 8시간을 캐울 수 있습니다. 4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전기가 저는 생각할 때 물보다도 전기가 더 필요하다 생각해요. 어두우면 난리 나는 거예요. 성폭력이 일어나고 집안에서 공부하는 게 아예 안 되고 안에 막 오만 일이 다 일어나고 에이즈 이런 거 있죠. 험한 거 다. 저 전기불 하나 저 밑에 사람 하나 모여 있는 거 보여요. 저 하나 켜고 하루 볕이 얼마나 따끈따끈하게 좋습니까? 4시간 펴놨다가 저녁에 8시간을 켤 수 있는 전지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저기 필요한 겁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어떤 것이 더 많이 알려져 있느냐 하면 애들 물동이에 물 들러가고 양쪽에 막 수키로씩 물 들러가고 아이고 불쌍한 애들 이래 됐잖아요. 사실은 물보다 저기 더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거는 그거 성탄절날 기념해서 행복 선물 나눔이라고 해서 우리가 선물 나눈 것이 있거든. 저기 한 자루가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0원 정도 되는데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쌀 5kg, 그리고 기름 1리터, 설탕 1kg, 그리고는 차이라고 홍차, 그리고 아이들 간식, 이게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사면 38,500원 정도 되는 겁니다. 그 지역에서 사면 많은 돈이면 사는 거예요, 그걸 이번에 저하고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펀딩을 이렇게 해서 했는데 860가정을 섬겼습니다. 한국 성도님들이 도와주셨어요. 근데 1년에 한 차례만 합니다. 많이는 못 합니다. 성탄절날 기점에서 거래하는 그런 사역을. 그리고 맨 마지막은 기술학교입니다. 거기는 그 선교사도 필요하지만 기술을 가르쳐요. 예를 들면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재봉하는 거 있죠. 이것도 굉장히 필요하고요. 자동차 고치는 거 있죠. 이런 거 필요하고 IT 이런 거 필요하고요. 태양열 필요하고요. 그래 대단한 건 아니더라도 지금 필요하거든요. 그런 기술자들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발언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10년 정도 좀 머물고 있을 텐데 그동안에 이런 5가지 사역을 주로 하려고 합니다. 아까 전에 이런 사역을 하더라도 원칙이 있었죠. 그게 더 우선입니다. 그런 원칙 안에서 이런 사역을 해 나가야 되겠다. 또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결론과 요청을 드리면 이제 우리가 남은 생애가 얼마이지 않지 않겠습니까? 제가 선교지 딱 케냐 갔는데 작은 형님이 돌아가셨어요. 올 수도 없는 거잖아요. 작은 형님이 복음이 확실하게 믿었으면 제가 덜 그렇겠는데 애매한 상태에 돌아가신 거예요. 작은 형님이. 형수님은 권사님이신데 작은 형님은 그래가지고 제가 그게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또 한 번 제가 탄자니아로 딱 들어갔는데 장로님이 한 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 부인 되시는 분은 여자 목사님이셔요. 근데 호스피스 사역을 하겠다고 산청에다가 집을 잘 지어 놓았는데 점심 먹으러 가시다가 까닭 없이 전봇대 들여받아 그 자리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참 이것도 무슨 일일까. 그리고 또 한 분 쓰러지셨어요. 오늘 내일 아직까지 못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노예 난다 긴다 하고 모든 노예를 장악하고 계셨던 목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설교 준비 잘하고 토요일날 소파에 앉았다가 쓰러지신 거예요. 아직도 못 일어나고 계셔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저도 이제 나이가 좀
아직은 젊지만은 좀 나이가 있잖아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남은 인생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로울까? 제가 볼 때는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제일 좋겠더라고요. 다른 사람 사랑하면 사랑한 만큼만 남아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든지 간에. 그래서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에 죽음을 준비한다라고 할 때 사랑하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사는 것이 제일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교회로적으로 보면 우리 이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가는 사람이 있었고 교회는 열심히 보냈잖아요. 이제 그걸로 안 될 것 같아요. 보내는 사역만 하지 마시고 뭘 해야 된다고요? 복음에 직접 참여하는 사역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느 A라고 하는 나라 A라고 하는 선교사 섬기고 계시죠 지금. 그러면 우리는 너무 젠틀해가지고 선교 보고도 안 받잖아요. 그 사람 부담 줄까 봐. 우리 그랬잖아요 교회에서. 저도 그랬거든요. 괜히 뭐 돈 조금 보내놔놓고 무슨 사역하는지 다 보고해라 이러면은 괜히 민망할까 봐. 우리 그래 안 했잖아요.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죠? 우리가 보내는 사역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려도 우리 교회는 거기서 집중적으로 할게.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B라고 하는 선교사가 섬기잖아요. 그 교회가 섬기잖아요. 당신들이 하는 사역은 바바티라고 하는 어떤 교회, 사마이라고 하는 어떤 교회의 유치부 아이들 섬기는데 당신들이 돈이 쓰이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 기도하죠. 이거 보십시오. 탄자니아, 우리는 아프리카 탄자니아 선교회 굉장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선교회. 그게 뭡니까? 그게 우째했다고요. 성도들이 정말로 아프리카 탄자니아 선교하는데 진짜 자부심을 가지나요? 그냥 그런 거예요. 저는 그런 거 목회를 해봤기 때문에 안 속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나가보니까. 탄자니아에 어디에 어떻게 우리가 그 영혼들에게 하고 있다. 아멘. 직접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목사님이 가끔 제게 후원도 해주시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성탄절날 또 부활절날 이런 됐다 이러면서 제게 보내줘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요. 고마운데 이 교회 형편이 이러는데 제가 어려운 거 비대면 예배로 드린다 하는 이야기도 들었고 그래도 꼭 와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거는 이런 제가 본 이런 선교 비전에 대해서 이 교회가 선교적 체질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금 다른 방향으로 선교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 제가 그렇게 이 말씀을 드리러 왔습니다. 한번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인데요. 오직 예수가 내 인생에 가장 보배롭다. 그걸 여러분 꼭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서 1문 당신에게서 유일한 위안은 무엇입니까? 내 영혼과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것이 되었다는 것이 가장 나의 인생의 위로입니다. 아멘. 우리 1번 고백이거든요. 그걸 늘 고백할 거예요. 2번째로는 주님 닮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삶은 다르게 살 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주님 닮아가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고 3번째로는 여기에 우리 탄자니아 영혼들을 사랑했으면 좋겠다. 참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있고요. 4번째로는 우리 파모자 병원이라든지 오프로드를 다니니까 차량이 필요합니다. 차량을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그리고 다양한 5가지 사역에 여러분 참여하는 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 사역에 제가 가보니까 5가지 장벽이 있어요. 제일 큰 장벽은 비자입니다. 국가에서 안 내주면 안 내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 비자 받는 거 참 하늘 은혜로 받는 겁니다. 그거 2년짜리.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비자. 그리고 2번째는 건강 문제인데 말라리아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요. 습격이 문제입니다. 이게 아주 뭐 그런 게 문제입니다. 3번째로는 이제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자녀 문제. 어린 선교사는 자녀 교육에 문제가 있고 저같이 나이 든 사람은 자녀 결혼에 대한 거예요. 자녀가 늘 언어 문제. 언어가 돼야 뭐가 하죠. 저보고 그곳에 있는 현지 선교사님 저보고 선교사님 주한교회 원로 목사라고 뻐기지 마세요. 당신은 아가야입니다. 기분 나쁘게 그런 말해요. 말할 수 있나요? 말 못해. 우리 아니면 어디 댕길 수 있나요? 못 가는데 아가야 맞네요. 이러거든요. 언어가 안 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사역을. 그거 문제. 그리고 한 가지는 관계 문제. 선교사들끼리 관계 문제. 이게 5대 장벽인 것 같아요. 선교사. 현재 가보니까. 그걸 위해서 어느 선교사님이든지 저도 포함해서 어느 선교사님이든지 기억나는 대로 이 문제에 걸리지 않도록 아무리 사역 잘해도요. 국가가 비자 발급 안 해주면 그 길로 나가야 됩니다. 이거 심각해요.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오늘 들었던 이야기, 특별히 5가지 기도 제목에 대한 이야기 우리 한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찬양하고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아프리카 탄자니아와 관계된 여러 가지 일들을 들었습니다. 주님이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시며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우리를 섬겼던 것을 기억하며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잘 섬기는 선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옵시고 부족한 종에게 보여주셨던 이런 비전들을 잘 협력하여서 하나님 잘 받들어 섬겨가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해 주시되 내리교회 귀한 교회 또 귀한 성도님들이 선교에 대한 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섬겨갈 때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며 하나님의 형상들로 회복되어져 가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부족한 종이 또 이것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기도하며 섬겨가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 때에 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일하시니까 찬송드리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솟아나기 원하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코로나 시대 때에 평안함이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